보시에 관한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지금 세 번째 이어서 경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보시, 이렇게 많이 육바람일에서 제일 처음에 보시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보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를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보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번 때까지 이렇게 공부한 것을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자들은 이렇게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선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선행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몇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자, 선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계와 보시, 이 두 개입니다. 근데 지계는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선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행을 하는 것이냐? 지계에 관한 선행을 하는 것은 안 하면 돼요. 간단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해야 되는 것은 지계예요. 보시예요. 보시는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계는 안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왜 그것을 선행이라고 하느냐? 이유는요? 예, 선처에 태어나는 행위 행동이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한다. 선행을 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다음 세상에 선처에 태어난다. 선처는 어디다? 예, 욕계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느냐? 지계는 인간 세상, 인간으로 타락되어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인간에 타락되어 있는 그 역과정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행해야 되고, 인간을 벗어나면 그 다음에 인간 세상 아닌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지계고,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을 다 벗어났으면은 그 다음에 선처로 나아가는 행위는 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자는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간으로서 타락되어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지계예요. 7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출가자는 뭐냐 이거예요. 출가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출가자는 뭐를 한다? 처음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범행을 한다. 범행을 하는 이유는 범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범행을 해서 죽어서 다음 세상에 범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범계예요. 범계는 색계와 무색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태어나면은 범행이 되지만은 살아서 범행을 완성하면 열반으로 막 바로 살아서 입을 해요. 그럼 범행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가자의 이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근데 출가자도 인간으로서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가를 했다 하더라도 인간에서 타락한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벗어나는 것은 출가나 재가나 똑같아요. 인간에서 벗어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출가자들도 지계를 지켜야 돼요. 지계를 지켜야 되고 인간계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선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범천으로 나아간다. 범계로 나아간다. 하는 게 서로 다른 길이에요. 이 두 길이 서로 다른 길인데, 그러면
스님들은 출가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왜 보시를 하지 않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바르게 이해하면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스님 출가하고 나서도 보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보시를 하는 거를 익숙해야 하는 사람,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보시를 바르게 이해를 못했다든지, 혹은 범행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 못했다든지, 혹은 출가의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못했다든지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출가자는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고 지계는 하되, 지계를 그러면 범행이라고 하지 않고 왜 선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거예요. 선법계거든요. 선법계죠. 그러니까 범법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인간계를 벗어나는 것은 재가나 출가나 똑같지만 그 벗어나서 나가는 것은, 지향하는 것은 서로 다르거든요. 방법이 다르고. 근데 인간을 벗어나는 것은 똑같지만 그래도 재가자 쪽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선법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법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은 재가자와 출가자가 똑같이 하는 선법계는 7가지인데 출가자들은 이 7가지 이외에 계율이 또 많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는 것은 출가의 의미를 갖추게 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가진 것을 많건 적든 간에 다 버린다. 다 버리고 출가한다. 이것이 보시를 하지 않는 이유예요. 보시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예요. 왜? 축척하는 마음을 출가할 때 다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버리기 위해서 보시해야 할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출가했는데 출가해서 다시 축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축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할 것도 없고, 보시를 통해서 버려야 할 축척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출가자들은 성행위를 여윈다. 여위는 것은 재가자들은 성행위를 여위지 않고도 욕계천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지거천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공거천으로 나아가려면은 성행위에 대한 미련이나 섭을 완전히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공거천 욕계천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출가자들은 그렇게 해서 그 2개를 버리니까 출가할 때 이미 재가자들이 평생 닦아야 될 것을 출가할 때 이미 다 이룬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스님들이 땡중처럼 보이고 저 스님은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세속인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사 출가를 해가지고 다시 축척을 하고 다시 이렇게 탐욕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출가 처음 한 번 할 때 그 마음을 다 여유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여유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스님들이 자기 눈에 비록 이렇게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특히 정법을 만난 스님들을 비난하거나 마음으로 안 좋게 생각하거나 하는 것은 본인한테 큰 이렇게 해가 돼요. 불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본인한테 좋아요. 그리고 정법을 만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재가자들한테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재가자들한테서도 보세요. 누가 먼저 이렇게 초선정에 들어가고 이선정에 들어가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내보다 더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이런 판단을 하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도반들끼리 서로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위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먼저 만약에 이렇게 선정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타심통을 통해서. 그죠? 지금은 모르죠.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본인한테 크나큰 불이익이 돼요. 보시를 하면은 크나큰 이익이 오지만, 공덕이 오지만, 오늘 읽을 경전에서도 나오지만, 그 반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꾸지를 하면 그 반대 급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을 만나서 비록 보잘것없이 공부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뭐 이렇게 똑똑해서 뭐 공부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마라톤이거든요. 100m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정진을 수행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법을 만나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들은 특히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일반 제가자 도반한테도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님들한테서는 더더구나 그래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이름이 다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경전을 읽고 그 보시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7.13경 가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7가지 요소를 갖춘 가정을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방문할 필요가 없고, 방문했다면 더 이상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무엇이 7인가? 마음에 들도록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지 않고, 마음에 들도록 공경을 하지 않고, 마음에 들도록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도 감추고, 많이 있으면서 적게 주고, 맛있는 것이 있지만 거친 것을 주고, 성의 없이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가문을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방문할 필요가 없고, 방문했다면 더 이상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비구들이여, 7가지 요소를 갖춘 가정을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방문하는 것이 좋고, 방문했으면 앉아있을 만하다. 무엇이 7인가? 마음에 들도록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마음에 들도록 공경을 하고, 마음에 들도록 자리를 내놓고,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많이 있으면 같이 주고, 맛있는 것 있으면 맛있는 것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하고 성의 없이 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요소를 갖춘 가문을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방문하는 것이 좋고, 방문했으면 앉아있을 만하다. 자, 이때까지 보시는 보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보시 받는 스님들한테 대한 설명이에요. 자, 보시를 받는데 탁발을 가거나, 옛날에는 이렇게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탁발을 했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마음에 들도록 자리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도록 공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경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스님 마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들도록 자리를 내놓지 않고, 처음에가 일어나서 맞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어나서 맞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냥 어서오세요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혹은 앉아있으면서 어서오세요 한다든지. 그래서 일어나서 맞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들도록 공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리를 내놓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를 내놓는다. 그 다음에 있으면서도 감춘다. 없는 것처럼. 저 사위 요즘 안 좋거든요. 우리 애기 아빠 사위 요즘 안 좋아요. 뭐 건강이 누가 안 좋아요. 우리 자식 사위 안 돼요. 이러면서 이런저런 말로 있는 것을 감춘다. 그 다음에 많이 있지만 적게 준다. 그 다음에 맛있는 게 있지만은 맛없는 것을 준다. 먹다가 남은 걸 준다. 이 소리예요.
성의 없이 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런 집에는 스님들한테, 비구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런 집에 방문했다면 더 이상 방문하지 말라. 그래, 방문해서 지금 앉아 있다면 당장 떠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 인욕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꾹 참고 그냥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하면 이런 집은 다시는 방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방문했다면, 그렇다면 당장 일어나서 떠나라는 거예요. 있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말 많지 않아요? 스님이 하심을 하셔야죠. 이러잖아요. 예? 뭐, 마음에 들도록 공경하지 않아도 뭐, 앉아있으면 앉아있어야 되고, 뭐, 스님이나 제가자나 다 똑같은데, 뭐, 똑같은 불성이 있는데, 뭐, 너 자리, 내 자리 다 따질 게 뭐 있느냐. 같은 자리인데. 스님 옆에서 앉으시고, 난 여기 앉으시고, 이러면 되죠.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7가지예요.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집은 다시 방문하지 말라. 이렇게 7가지를 다 갖추면은 다시 방문해도 좋다. 방문했다면 계속 앉아 있어도 좋다. 라는 거예요. 뭐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7가지를 갖추어서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스님들도 이런 법문을 듣고, 신도들이, 요즘 보면은 신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스님들하고 친구 먹자고 해요. 뭐 스님, 스님이 곡차도 못 마시면 도인이 아니시죠. 뭐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스님하고 친구 삼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뭐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통성명하고 그냥 친구 삼으려고 하면서 또 친구 삼아서 놀러도 같이 가고 뭐 음식도 같이 먹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고 또 뭐 이렇게 너무 또 딱딱하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하면은, 저 스님 아직 덜 떨어졌어. 아직 도가 뭔지 모르는 스님이야. 이렇게 말아버려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경전을 잘 읽어보셔요. 반복해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행을 하면은 면전에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뒷담화는 몸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해서 뒷담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음에 들도록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는 사람, 마음에 들도록 공경을 하는 사람, 마음에 들도록 자리를 내놓는 사람, 있는 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 많이 있으면 많이 주는 사람, 맛있는 것이 있으면 맛있는 것을 주는 사람,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보시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에 관해서 스님들한테는 어떤 법문을 하셨는지 이렇게 이제 맛을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안구따라 7.14경 사람경입니다. 비구들이여 7부류의 사람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헌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밭이다. 무엇이 7인가? 양면으로 해탈한 자, 통찰지로 해탈한 자, 몸으로 체험한 자, 견해를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른 자, 믿음을 따른 자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부류의 사람들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밭이다. 자, 이거를 조금 이렇게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안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면으로 해탈한 자, 이거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이룬 사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통찰지로 해탈한 자, 이거는 해해탈을 한다는 뜻인데 이건 해해탈로 보면 안 됩니다. 심해탈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양면 해탈을 심해탈과 해해탈이 있는데 이 심해탈과 해해탈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차제예요. 차제를 모르고 이걸 선택해서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차제로 봐야 돼서 심해탈을 하고 해해탈을 하면은 아랑과를 이루는데 양면을 해탈했다는 말은 심해탈을 하고 해해탈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는 통찰리로 해탈했다는 것은 앞에 말하고 같은 말이 돼요. 차제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심해탈을 한 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으로 체험한 자, 몸으로 무엇을 체험한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를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선정을 체험한 자, 선정을 닦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색계 사선정을 닦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견해를 얻은 자, 이거는 정견을 갖춘 자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해탈한 자, 이거는 믿음으로 해탈한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해탈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해탈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정한 믿음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앞에 거는 정견을 갖춘 자, 이거는 바른 믿음을 갖춘 자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거는 바른 법을 따르는 자, 아직 바른 법을 다 이해를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공부해 가면서 바른 법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깨끗한 믿음을 따르는 자, 아직 자기가 믿음을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지금 갖춰가는 사람, 믿음을 따라서 갖춰가는 사람, 이런 7사람이에요. 됐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안구 따라 6.37번 경입니다. 자, 보시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극고도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 웰루간타니키의 난다 마따 청신녀가 사리푸타와 모갈라나를 상수로 하는 비구성가를 6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보시를 하였다. 세존께서는 청정하고 인간의 눈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웰루간타키의 난다 마따 청신녀가 사리푸타와 모갈라나 상수로 하는 비구성가에 6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보시를 하는 것을 보셨다. 그것을 보시고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웰루간타키의 난다 마따 청신녀가 사리푸타와 모갈라나를 상수로 하는 비구성가에 6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보시를 하였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6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보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베푸는 자의 3가지 구성요소가 있고 받는 자의 3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그러면 무엇을 베푸는 자의 3가지 구성요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베푸는 자의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즐겁고 보시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보시한 뒤 마음이 흐뭇하다. 이것이 베푸는 자의 3가지 구성요소다. 그러면 무엇이 받는 자의 3가지 구성요소인가? 비구들이여, 받는 자는 탐욕을 여였거나 탐욕을 길들이는 돌을 닦고 성냄을 여였거나 성냄을 길들이는 돌을 닦고 어리석음을 여이거나 어리석음을 길들이는 돌을 닦는다. 이것이 받는 자의 3가지 구성요소다. 이처럼 베푸는 자의 3가지 구성요소가 있고 받는 자의 3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6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보시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6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보시의 공덕을 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만큼의 공덕이 훔쳐노르고 유익함이 훔쳐노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원하는 것, 사랑스러움, 기로움, 행복으로 인도한다 라고 그 양을 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참으로 헤아릴 수 없고 재울 수 없는 크나큰 공덕의 무득이라는 명칭이 있을 뿐이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큰 바다에 대해서 몇 리터의 물이라거나 수백 리터 정도의 물이라거나 수천 리터 정도의 물이라거나 수십만 리터의 정도의 물이다라고 그 물의 양을 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참으로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크나큰 물의 덩어리라는 명칭이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이 여리한 6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보시의 공덕에 대하여 그에게는 이만큼의 공덕이 넘쳐오르고 유익함이 넘쳐오르고 행복으로 인도한다라고 그 양을 재는 것은 쉽지가 않다. 참으로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크나큰 공덕의 명칭이 있을 뿐이다. 여기까지요. 자, 6가지를 갖춘 보시는 그 공덕이 너무나 커서 그 양을 잴 수가 없다. 이런 주제예요. 자, 6가지 중에서 3가지는 주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세 가지는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은 세 가지가 뭐냐? 보시하기 전에 즐겁고, 보시하면서 깨끗하고, 고시한 후에 행복하죠. 흐뭇하고, 마음이 즐겁다 이거예요. 흡족하다 이거예요. 자, 맞습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보시하기 전에는 마음이 즐겁고, 보시할 때는 마음이 깨끗하고, 보시한 뒤에는 마음이 흐뭇합니까? 그러면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거예요. 세 가지 요소를 안 갖춘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보시하기 전에 초조하고, 초조하고 머리가 복잡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안 하면은 뭐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하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를 해야 되나? 머리가 복잡해요. 예. 보시하기 전에 머리가 복잡하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 초조하고, 자기한테 이 몫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초조해하고, 보시할 때는 아깝고, 보시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후회되고,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갖추시겠지만, 자, 그러면은 보시 받는 자는 세 가지를 어떻게 갖추느냐? 세 가지예요. 예. 탐진치들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삼독을 여의었거나 여의는 행을 닦아가는 자. 완성 안 해도 돼요. 완성하면 더 좋지만 완성하지 않아도 그걸 닦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자. 이게 세 가지예요. 예, 닦아가는 자. 삼독을 여의었거나 여의도록 닦아가는 자. 이게 세 가지를 갖춘 자들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춰서 보시하는 것은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자, 그럼 또 넘겨서 공덕이 넘쳐 흐름경, 안구 따라 4.51경입니다. 공덕이 넘쳐 흐름경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와띠에서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공덕이 넘쳐 흐르고 유익함이 넘쳐 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이익을 주고 행복한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비구가 어떤 사람이 보시한 의복을 수용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산매를 구족하여 머물면 그 보시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넘쳐흐르고 유익함이 넘쳐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게 하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게 하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한다. 비구가 어떤 사람이 보시한 탁발 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보시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넘쳐흐르고 유익하기 넘쳐흐르고 행복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어떤 사람이 보시한 거처를 수용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산매를 구족하며 머물면 그 보시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넘쳐흐르고 유익함이 넘쳐흐르고 행복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보시한 병구안을 위한 약품을 수용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산매를 구족하여 머물면 그 보시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넘쳐흐르고 유익함이 넘쳐흐르고 행복한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가지 공덕이 넘쳐흐르고 유익함이 넘쳐흐르고 행복을 가져오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오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이익을 주고 행복한 것이다. 자, 됐습니까? 잠깐요. 됐습니까? 자, 네 가지 저기 생활 필수품이죠. 자, 음식,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에 거처, 그 다음에 약품, 의약품.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는 수용을 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수용을 합니다. 근데 어떤 비구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수용을 했다.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선정 상태에 들어갔다.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그 보시한 사람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거는 왜 그렇죠? 보시하는 자가 세 가지를 갖추지 않아도 보시하기 전에 마음이 찝찝하고 초조하고 보시할 때 아깝고 보시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하더라도 이런 비구가 그걸 받아서 그 비구가 선정에 든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한량없이 크다. 헤아릴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의 선정에 든다라는 이 비구는 아까 전에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이죠. 갖춘 자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헤아릴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은 그 비유는 똑같습니다. 다시 또 넘어갑니다. 저 앞에 그 경전이 그거 이렇게 잘렸는데, 경전 번호가 잘렸는데, 이 경전은 388쪽 상류단 니까야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388쪽. 한곁에 앉은 바세나디 고살라 왕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디에 보시를 해야 합니까? 대왕이여, 자신의 마음이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곳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대왕이시여, 어디에 보시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어디에 한 보시가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것입니다. 대왕이여, 개를 구족한 자에게 한 보시는 큰 결실을 가져오지만 계행이 나쁜 자에게 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여기 제 배에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설명해 보시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부처님께 여쭈는 질문이 뭐냐면은 어디에다 보시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보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너가 청정한 믿음이 가는 곳에다 보시라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시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디에다 누구한테 보시해야 내가 공덕이 과보가 크느냐, 공덕이 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큰 결실을 가져오는 보시를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 질문과 둘째 질문은 다른 질문이다. 왜 다른 질문을 이렇게 거듭해서 하느냐 이 소리예요. 너가 알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워낙 알고 싶은 것은 자기가 보시를 해서 큰 결실을 맺고 싶은데 그걸 처음에 질문을 정확하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물어볼 테니 대답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제가자들한테는. 내가 이 아까운 보시인데 이 아까운 돈을, 아까운 음식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은 어떻게 누구한테 해야 큰 결실을 맺는 건지 이걸 알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부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대왕이시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제 막 전투가 시작된다고 합시다. 그때 훈련되지 않고 능숙하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겁이 많고 구도 있어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기 바쁜 크샤트리아 청년이 온다고 합시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게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훈련되지 않고 능숙하지도 않고 숙련되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겁 많고 굳어 있고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기 바쁜 바람은 청년이, 와이샤 청년이, 수드라 청년이 온다고 합시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제 막 전투가 시작된다고 합시다. 그때 훈련되고 능숙하고 숙련되고 경험 많고 겁이 없고 굳어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는 크샤트리아 청년이 온다고 합시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게 필요합니다.
이제 훈련되고 능숙하고 숙련되고 경험 많고 겁이 없고 굳어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는 바라문 청년이 바이샤 청년이 수드라 청년이 온다고 합시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게 필요합니다. 대왕이시여, 어느 가문 출신의 사람이든 집에서 나와 출가하여서 5가지 특징을 버렸고 5가지 특징을 갖추었다면 그에게 하는 보시는 큰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5가지 특징을 버렸습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버렸고 악의를 버렸고 해태와 혼침을 버렸고 들뜸과 후회를 버렸고 의심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5가지 특징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떠한 5가지 특징을 가졌습니까? 그는 여기까지요. 예를 드는데 지금 전쟁터에서 왕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지면 왕도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제 훌륭한 군사를 뽑아야 되는데 군인을 뽑아야 되는데 출신 성분으로 뽑을 거냐 이 소리예요. 이 생각 왕의 질문 속에는 어떤 게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고시를 하는데 브라만 출신의 수행자들한테 보시를 하고 노예층의 출신의 그 수행자들한테는 보시하면은 공덕이 없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천민 출신의 수행자들한테 보시를 하면은 이거는 보시가 없고 상류층 계급에 출가한 출가자만이 보시를 하는 게 결실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을 품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질문을 왕장 떼줘요. 왜? 전쟁터에 나가서 너 지금 전쟁터에 지금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브라만 출신의 겁 많은 브라만 청년을 군사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인다. 이거. 그런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겁 없고 훈련이 잘 돼 있는 노예 계급의 청년은 받아들일 거냐? 그 받아들인다. 이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적을 죽이는 게 목적이지.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지. 출신 성분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그렇죠. 그럼 누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천민 출신의 군인을 뽑느냐 이거야. 군인은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계급이 올라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계급에 브라만 출신의 상류층 출신의 청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계급이 깨어지잖아요. 사회 계급이 군대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장교로 뽑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화 시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쟁 시에는 그게 무효하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보시할 때 그 출가자의 출신 성분에 따져서 하면 안 된다. 전쟁에서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전쟁에서 얼마나 유용한 훈련을 받고 좋은 군인이 되는가 이거를 봐야지 되는 것과 같이 출가자들한테 선택을 할 때 보시를 할 때 무엇을 출신 성분을 따지면 안 된다. 뭐를 따지가 5가지 특징을 따져야 된다. 뭐냐? 오개를 떨쳐버리려고 하고 오개를 떨쳐버리는 그런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특징 5개를 5개를 버리는 특징을 있고 그 다음에 버리는 특징은 그거고 갖추는 특징은 5개가 뭐냐 하면은 여기 좀 잘못됐는데 무학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개온,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지견온 이렇게 됩니다. 이 5가지 온을 오온이라 그래요. 오법온이라 그래요. 오법온을 갖추어가는 자, 갖추거나 갖추어가는 자가 보시하는 대상이 된다. 이 소리예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군인의 기준이 다르듯이, 전쟁을 하는 군사를 뽑는 기준이 다르듯이, 당신이 보시할 때 사회적으로 하는 그 출신 계급에 그 따라서 보시를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5가지가 갖춘 특징이고 버려진 특징이고 갖춘 특징이다. 이 5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면 된다. 버리는 특징은 5개를 버리고 갖추는 것은 5법원을 갖춘다 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앞에 무학을 넣으면은 법원을 이해를 잘못하게 돼요. 무학이라는 것은 아라한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의 개원, 아라한의 정원 이런 말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잘 읽으셔야 됩니다.